고난 중에 저희가 있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 주간은 특별히 자연적인 재해까지 덮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에 봉착해 있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가 생각하기는 미국의 정말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 한 문장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연설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이죠. 루즈벨트가 이 말을 한 지 9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짚어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었죠. 경제적인 두려움이 없으면 전쟁의 두려움이 생기고요. 전염병이 창궐했다가 사라지면 자연적인 재앙으로 고통스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려움, 이것은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시인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면하에 있는 가장 최대의 문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시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좀 알잖아요. 그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적지를 않았습니다. 늘 적에게 쫓기고 늘 결핍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 그의 삶에 정말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차지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 27편에 나타난 그의 경험과 삶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는 지금 마치 악한 짐승이 달려들어서 그의 살점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닥친 대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3절에도 그렇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두렵지 않고 태연하겠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적군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를 대적해 그의 앞에 빼곡히 진을 쳤습니다. 전쟁은 곧 시작될 것이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대적을 만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을 치려고 일어난 대적,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참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꼭 어떤 이익이 주고받아서만 다툼이 있고 전쟁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노예를 삼겠다, 자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누어 주겠다고만 하는 경우에도 다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선지자들이 그 대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겨지는 유익이나 그들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였지만 결론은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이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왜 이런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우리의 싸움에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수많은 도전과 싸움들을 치러낸다고 하면 그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전과 그리고 시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인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 추문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리 포렐 목사가 힘써서 잘 일구어낸 학교였는데 아들이 물려받아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미국의 남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자제들이 2만 명 이상이나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도 그곳에 얼마간 몸을 담고 함께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학교의 어려운 이야기가 제게는 더 가슴 아프게 들려졌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4시까지는 모든 남학생들은 다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요.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되 무릎이 보이는 치마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장에서부터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갖는 것을 훈련시키고 애를 썼던 학교. 사탄은 리더십을 흔들어 버렸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며 헌금을 모아주고 기도하며 그 사역의 맨 전방에서 애를 썼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리더 몇 사람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뒤에 있었으니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은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역에서 얼마간 내려와서 그 사역을 온전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과 획책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대학의 총장 포렐은 싸움에 졌습니다. 만약 같은 종류의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도전들을 당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비결은 1절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인 것은 분명하지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사위가 깜깜해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실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두려운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기억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항상 적이 우리보다 커 보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면 세상의 다른 싸움은 모르거니와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설 것입니다. 도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싸움은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선포하는 사람,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1815년 지금의 벨기에 워털루에서 영국군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온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물리친 영국의 장군은 웰링턴 공작이었습니다. 승리의 장소에 지금은 기념품 가게가 질비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이 전쟁터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념탑 하나가 서 있고요. 그 기념탑에는 웰링턴 공작의 말이 새겨져 있답니다. 워털루 전투는 이튼의 경기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곱씹을수록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인지 몰라요. 자, 이튼은 영국의 명문 학교입니다. 지금 싸움의 장소는 벨기에지만 그러나 이튼에서 잘 길리워진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 워털루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이튼의 학교 교정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다윗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의 승리는, 그가 일구원했던 수많은 승리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했던 예배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대적이 몰려왔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곳에서 사모함이 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는 그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그를 은밀히 보호하신 곳,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막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의 장막 안에서 그를 숨겨 주셨다고 그는 고백해요.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분주한 인생을 삽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면서도 함께한 사람들의 안위를 지켜야 했고요. 먹을 것까지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환난에 빠진 지파를 달려가 돕는 일도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많은 책임, 수많은 요구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6절의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삶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바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지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했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거 채우려고 또 분주해야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 분주해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셨죠. 지금은 바쁘고 싶어도 바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바쁘게 했던 일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요? 언제나 내가 다시 바빠질까? 언제나 내가 저 일 앞에 다시 돌아가서 분주하게 일을 일구며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의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승리의 비결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사탄의 도전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고 힘이 있던 시편 27편이 7절부터는 간절한 기도로 바뀌죠. 그리고 9절에 이르면 그의 고백은 심각하기까지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때로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혹 나를 낳은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죠.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험이 되려고 하면 내 매일의 삶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언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요한의 이야기대로 설명하면 그가 빛에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주변을 살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았던 간절한 소망들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빛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든든한 반석으로 경험합니다. 기록된 사실만을 구경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시겠습니까? 경험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또 다른 결단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그래요.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삶에 엄습해온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를 교훈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사탄이 도전하는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구원이 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마지막 것은 무엇인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70년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야기를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어떤 고난보다도 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70년이 정해져 있으니까. 70년이 되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0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그 70년 고난의 기간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아 압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250여 년 동안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던 그들은 수면 위로 부상하고, 그리고 305년 이후에는 박해를 얼마 동안 당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 믿음의 자유를 얻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재난의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언제쯤 없어질까요? 언제쯤 백신이 개발될까요? 도대체 언제쯤 치료제가 만들어질 것이며, 언제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사람을 만날 것이며, 도대체 언제쯤 마음껏 찬송하며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매주를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요즘 신문을 뒤적이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 질병이 물리쳐 나갈 만한 확신되어질 사건이 있는가 찾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지는가, 변화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 뉴스를 뒤적이고 또 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매일이 참 어렵습니다. 깊이 병든 사람이 그 병이 낫기를, 어려운 문제를 짊어진 사람이 그 문제를 어깨에서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시 27편을 마치며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야 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한 사람,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다크 함마슈르드라고 하는 사람, 콩고의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다 그만 아프리카에 추락해 생명을 잃지요. 그의 비행기 잔해 속에서 발견되어진 유품 중에 반쯤 타버린 마진 바이블이 있었습니다. 옆에 여백이 이렇게 더 크게 돼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제작된 성경이죠. 그 페이지 여러 곳에 함마슈르드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조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 분쟁과 어려움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조정해라. 아마 그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네, 그랬겠죠. 그것이 두려운 곳이면 두려운 곳일수록 그는 성경 여백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예라고 하자,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얘기는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십니다. 해라, 가라 하시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시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가 막힌 기적들을 행하고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는데 바다가 더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길로 그렇게 갔으면 바다에 막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런 의문이 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애국 군사가 자기들의 온갖 무기, 온갖 병사를 다 동원해 추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도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했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관에 든 쥐입니다.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고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은 잠잠히 섰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전에 시편을 나누며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무것도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고 그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7개월 반 동안 그들 앞에 행하십니다. 맞아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을 인생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처럼 귀한 교훈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 번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 다니셔야 했죠. 풍랑이 많은 그 바다를 여러 번 건너셨어요. 그날도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고단하셨던가 보지요. 배에서 깊이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넘쳐 배에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배 바깥에 물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그건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그렇게 차오르면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까지 배를 어찌 해보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판명이 되어진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일어나신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 바람을 잠잠하라 명하시죠. 순간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동요라는 사실 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죠. 그러니 마가복음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이 사건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삶으로 경험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것을 헬라어로 혹은 라틴어로 통역해 전해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많은 사건들에 대해 마가가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풍랑이는 바다에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하나는 이 풍랑을 지나가도 또 다른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늘 겁에 질려 두려움의 포로로 살았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죠. 그러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으고 시편 27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멋진 고백, 다윗만의 고백이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님의 시편을 나눈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극렬한 두려움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이라고 하면 무서워 죽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덜덜 떨리는 턱을, 무릎을 애써 감추고는 있지만 저희는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두렵고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병이 옮을까봐 또 직장이 무너져 버릴까봐 이제까지 쌓아온 내 삶의 모든 성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엄습하는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되어지는 바로 그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이것저것 죄짓고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룩한 뜻과 소망을 가슴에 채우는 자, 그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잠잠히 참아내는 자, 그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